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5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사랑하시는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주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이 자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하나님의 귀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다른 부족함을 대변하시고 온 성도의 마음과 삶을 변화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높여드리는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 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임참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잠이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항상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섭니다. 오늘도 삶의 갈피를 접지 못하는
방황하는 우리의 미련함을 깨우쳐 주셔서 세상에서 지치고 연약한 저희들을 빛으로 항상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를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정결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날 5월을 주신 하나님, 이 찬란한 실록이 짙어짐을 보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삶을 감당하며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만물이 살아 생동하는 이때 우리 또한 주 안에서 생동감 있고 역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양들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준비된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분야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아픔이 속히 단절되게 하시고 대내적으로 흔들리고 갈라진 것들이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루 속히 협력하는 길이 열려 이 민족의 아픔을 보듬는 정치로 국정이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저희에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이 나라와 지구촌의 환경과 평안을 위해 간절함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처소를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와 예배를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감격이 새롭게 회복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슬픔을 당한 성도들과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슬픔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으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속히 건강과 삶이 주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 준비로 정성을 다하는 섬김이 있습니다. 섬기는 자들이 복되게 인도하시고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이 시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특히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은 무척 바빴습니다. 지칠 정도로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정말로 목회자로서 보람 있고 의미 있는 또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동화 가운데 금도끼, 은도끼라는 동화가 있죠. 옛날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착한 그러나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무를 해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데 어느 날 하루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서 도끼질 하다가 실수로 도끼자루가 쑥 빠져서 도끼가 그 연못에 빠집니다. 난감해서 도끼가 없으면 나무를 할 수가 없고 나무를 못하면 부모님에게 또 섬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 난감한 상태 속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연못에서 산신령이 나타나서 너 왜 우느냐라고 하니까 이러해서 도끼가 빠져서 제가 나무를 못하면 부모님들을 모실 수가 없고 이래서 지금 슬퍼서 웁니다. 그랬더니 산신령이 연못으로 들어가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 가운데 어느 것이 네 거냐? 금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은도끼가 네 거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쇠로 만든 도끼입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이 착한 그 나무꾼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 쇠도끼를 가지고 와서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다 주었다라는 거죠. 그 동네에 아주 못된 심술꾸러기인 또 나무꾼이 하나 있는데 그 가난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이 생겨서 자기도 나무를 하러 가는 행세로 하고서 산에 올라가요. 그래서 일부러 도끼를 연못에다 빠뜨리죠. 그러고 우는 척을 합니다. 산신령이 나타나요. 너 왜 우느냐? 이러이러해서 도끼가 빠져서 웁니다. 그러니까 산신령이 또 연못에 들어가서 금도끼와 은도끼를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너의 도끼냐? 그러니까 둘 다 제 도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때 산신령이 혼쭐을 내면서 욕심 부리지 말라고 혼쭐을 내면서 연못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 그 나무꾼은 자신의 쇠도끼마저 잊어버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전래동화, 이 동화에서 우리에게 특히 아이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선하게 살면, 착하게 살면 잘 살 수 있다 그거예요. 권선징악이죠. 착하게 살면 하늘이 돕는다. 나쁜 짓을 하면 결국은 손해를 보고 무너져 그 말이에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것은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또 사람이라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전래동화를 통해서 착하게 살면 결국은 잘 살 수 있어 하늘이 도와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냥 옛 이야기로만 생각하지 그것을 삶의 가치로 여기지를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있죠. 금수저, 흙수저라는 단어입니다. 사다리가 신분 상승할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사회 속에서 무언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사라진 세대다, 끊겨진 세대다, 그러한 시대다라고 말해요.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자조적인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금수저, 흙수저인데 너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잖아, 그 말. 나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어. 이 말은 우리 사회가 옛날에는 노력을 하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그 사회에서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경제적으로든지 사회적으로든지 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회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그 사회로 올라갈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안정하게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 사다리,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가 부러진 상태야. 없어진 상태야. 그래서 올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힘, 부모를 중심으로 한 백그라운드, 배경, 이런 것들이 결국 태어나는 세대들, 어린아이들, 젊은 세대들까지도 그것이 대물림이 되어지니 이제는 흙수저가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 그래서 요즘은 더 한 걸음 나갔죠. 다이아몬드 수저, 너는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났잖아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 사회의 차별, 계층, 이것이 얼마나 심각하고 그 속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좌절하고 아파하는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 시대에서 만들어지는 언어는 그 시대상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부분에 잘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열어놔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이 해야 될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세상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제 꿈을 품고 어렵게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제 졸업할 때쯤 되면 사역지로 나가야 되잖아요. 저는 이제 제 모교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크게 안 하고 전도사 생활을 쭉 했는데,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 졸업을 하고서 사역 자리로 나가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가는 이렇게 그 과정을 보면 이것이 이 안에도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우리끼리 거기서 신학생들끼리 자주 섞인 표현들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신라시대 때 신분 그 계층, 계급을 표현할 때 왕족들을 성골, 진골 그랬잖아요. 그리고 귀족들을 육두품, 사두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을 했고, 그것이 그 신라시대 때 계급사회, 신분사회의 이야기죠. 근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 가운데 너는 성골이지 그래요. 너는 진골이지 라고 말해요.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지만, 근데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목사면 그 목사의 아들로서 신학교에 와서 목사 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정말로 제가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저는 두 아들이 제가 목회를 어렵게 해서 그런지 목회를 할 생각을 전혀 안 하는데, 저는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는 것은 참 예쁘게 봅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면 목사의 자제들이 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를 하러 가게 되면 아버지나 그 친구들 또 장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면 그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어느 교회로, 담임 목사에게도, 담임 목사로도. 그러니까 목회자의 자녀들은 다른 친구들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목회길을 가요. 그것을 이제 성골이라고 말한다면, 진골은 뭐냐면 장로님들 자제분들이에요. 장로님들 자제분들 가운데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교에 온 사람들,
또 거기서 힘 있는 장로님들은 또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하고 장로님들에게 부탁을 해서 큰 교회들로 그렇게 또 부임지로 사역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골, 진골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죠. 저처럼 예수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신학교회를 간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백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잡골, 백정 그렇게도 표현했어요. 은혜 가운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독 공부를 보고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설교를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행복한 교회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처럼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은혜죠. 그런데 세상이 됐든 교회가 됐든 사실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 안에도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어떤 계층, 차별감, 우월성 이런 것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갈등들과 또 열등감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이 빌립보 교회를 힘겹게 만드는 문제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빌립보 참 좋은 교회인데 이 빌립보 교회 살며시 들어와서 못된 생각을 얘기하고 못된 것을 얘기해서 교회 속에 자꾸 이러한 갈등을 부추기며 어떤 차별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교회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혈통이냐? 너 할례를 받았냐? 너 바리새파냐? 그러면서 어떤 혈통, 가문, 학벌, 종교적인 직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들어오지를 못하면 그런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자리로 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하니 그 상태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갈등이 오기도 하고 그 속에서 차별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빌립보 교회 안에 이 좋은 교회 속에 갈등이 만들어지고 또 아픔이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주의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히브리인,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받은 것,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를 우리로 지금으로 말한다면 너 스카이대 나왔어? 라는 얘기. 거기도 못 나왔으면서 뭘 할 말이 있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일하는 우월성들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바울이 호되게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 지금 교회 안에서 무슨 짓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교회 속에서 신분을 따지고 혈통을 따지고 가문을 따지고 학벌을 따져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월의식을 갖고 이것이 세상과 뭐가 다르냐?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하나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너희들 무엇하는 짓이냐라고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너희들이 육체를 신뢰하느냐? 즉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그런 조건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나는 살아왔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왜 강조하냐면요, 초대왕 사울의 후손이고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요셉과 베냐민만이 라헬의 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자긍심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는 베냐민 지파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학벌로 따진다면 어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가 없어. 나는 가말리엘 수하생의 수제자였어. 너희들이 나를 인정해서 내가 초대교회를 박해할 때 나는 그런 조건들을 우월감을 가지고서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누구보다도 너희들보다도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처럼 육적인 것, 세상적인 자랑,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가 사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 장애물로 여긴다. 나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더러운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가문과 혈통과 학벌과 사회적인 직분과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말한다면 나는 너희들보다도 누구보다도 우월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는 살아왔는데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겨. 왜냐하면 이것을 자랑하다 보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자랑거리가 돼. 교만거리가 돼. 그래서 이것은 나에게 배설물 같아.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2절과 3절에서 참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을 해라 라고 행할 것 3가지를 권면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 3가지를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말씀 3가지를 무엇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 개들을 삼가해라. 여기 개들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유대주의자들 말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사실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다른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랍비에게 어떤 사람이, 바리새파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왜 우리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랍비가 하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을 때 혐오감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만들어 주셨다라고 얘기할 만큼,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기도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 감사 기도하는 조건이 하나입니다. 그만큼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개 취급을 해요. 근데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탈피한 이가 개들을 삼가해라라는 얘기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그 개들을 멀리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개 취급을 하는데 바울이 아니야, 그 사람들이 바로 개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그들을 멀리해, 가까이 하지 마 그 말.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이들을 멀리해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할례 받지 마 그 말. 저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할례 받지 마. 너의 몸에 칼 대지 마. 그 의식을 해야만이, 할례를 베풀어야만이,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을 듣고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마. 그 말이. 대단한 선포예요, 사실은. 지금 우리 그렇구나 하지만 이 당시에 이 바울의 선언은요, 굉장한 선언입니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뭔지, 성령 안에서 자유라는 것이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만이 대담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성령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해라. 네가 교회 안에서 섬긴다면 네 힘으로 네 가문과 네 학벌과 네 혈통과 네 종교적인 직분과 이런 것을 자랑하며 그것을 내세우며 봉사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겸손하게 봉사해라.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너를 드러내지 말고, 섬기면서 너를 드러내지 말고, 너를 자랑하지 말고, 네 힘을 내세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그분을 내세워라. 그분의 은혜의 힘을 전해라. 그리고 하는 가지는 뭐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즉 해야 될 것, 네 육체적인 것, 네 세상적인 것,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멀리 해야 될 것, 내가 가까이 해야 될 것,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선과 악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한순간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정과 교회와 일터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자유함을 갖고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1931년 때 미국 보험회사에서 다니던 일반인 한 사람이 MBC 라디오 그 공개방송에서 노래할 기회를 얻어서 노래를 합니다. 요즘도 경연하잖아요. 오디션 보고 그것처럼 1931년에 MBC 방송에서 이제 공개방송에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가 봐요. 한 사람이 여기서 노래를 했는데 아주 그것으로 인해서 스타가 됩니다. 방송국에서 제의가 들어오고 음반을 만들게 되고 가는 곳마다 노래하면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돈과 인기가 주어져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막 사람들이 구름에 태워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데 그 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내가 이게 바르게 사는 건가?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 아들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아들 책상 위에 조그만 메모지 하나를 올려놨어요. 아들이 저녁 때 들어와서 책상에 앉았는데 어머니가 쪽지 하나를 올려놨거든요. 근데 그 쪽지에 어머니가 좋아했던 성시가 써있는 쪽지였어요. 근데 이 청년이 그 성시를, 어머니가 좋아했던 밀러가 쓴 그 시를 읽다가 눈물이 펑 터집니다. 엉엉 울어요. 그 시를 보고 엉엉 울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멜로디가 있어서 거기서 작곡을 합니다. 그때 쓴 이 시가 뭐냐면 오늘 예배
이 말씀 끝나고 함께 읽을 부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밀러의 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작곡을 한 거죠. 이 청년이 누굴까? 빌리그람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빌리그람 목사님이 사역하는 그곳에서 항상 찬양으로 동역을 했던 조지 베르류시아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80이 넘어서 암스테르담에서 큰 성집회에서 찬양을 해요. 80이 넘은 그 상태 속에서 찬양을 할 때 거기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찬양을 듣고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칩니다. 그때 이 노인이 된 이 시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일어나서 기립을 해갖고서 박수치는 그들에게 인사를 한 다음에 한마디를 남기는데 그 한마디가 그 장례를 숙연하게 만들었다고 하죠. 이렇게 말했대요.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신 박수 갈채와 제가 지금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당신들이 나를 위해 기립해서 박수쳐주는 그 갈채와 예수님과 나는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잘못하다 보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갈채를 받기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분 앞에 있는데 그분을 통해 내가 높여지고 내가 인정받고 내 공이 드러나고 내가 커지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원할 때가 있어요. 이 시아간 말처럼 당신들이 나에게 쳐주는 기립에서 쳐주는 그 갈채, 그거와 예수님과 나는 안 바꿀 겁니다. 이 영성이 있기에 그 많은 나이에도 그가 부르는 찬양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예수를 통해서 내가 커지고 높아지기보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드러나는 귀한 삶을 살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우리 94장 부릅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한 주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통해 얻는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을 드러내며 사는 삶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자리가 질서 있게 세워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또 우리를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드러내고 자랑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께서 그 모든 영적인 지혜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지혜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높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를 낮추고 그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영의 지혜로움 얻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 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높이 들려지는 진정한 복의 사람, 가정, 교회, 일터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청지기인 저희들이 주인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귀한 예물 드리는데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 소망을 품는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는 이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 안에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 주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질서 있는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자녀들 위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의 자라는 과정, 장성에서 사회로 나가는 과정, 가정을 이루어 대를 이어나가는 과정,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에서 어려운 중에도 귀한 생명들을 가르치며 믿음으로 이끌어가라는 교사들 위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지구촌 긍휼히 여겨주시며 힘의 논리가 아닌 사랑의 논리로 함께 더불어 설 수 있는 이 삶의 터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는 때는 저희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조그만 선물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정말로 보배처럼 귀한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매주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매주 오전 6시에 유튜브에 올립니다. 또 큐티를 매일매일 또 녹화해서 새벽 5시에 올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또 예배와 큐티에 함께 임하고 계신데 어려운 중이지만 저희들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잘 세워갈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제 몇 개 구역 남지 않았는데 각 지구장, 구역장, 특히 우리 교역자들 잘 이끌어 주셔서 신방이 은혜 가운데 지금처럼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저희들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화곡고등학교 강당에 모여서 예배를 준비합니다. 또 예배가 끝나면 도와주시는 집사님들, 자율적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예배가 또 잘 정리가 됩니다. 이 귀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헌금해 주시는 헌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도 이 헌금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곳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가득하기를 저희들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강화자 집사님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주에 또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 서로 위로 인사 여러분들이 나눠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집사님 가정에서 유족들이 하나님의 또 은혜,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떡을 마련했습니다. 주일 대면 예배 드리기 때문에 또 떡을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나를 꼭 안아줍시다. 사랑한다. 잘 살아왔어. 잘 살아갈 거야. 자,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봅니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한 주 동안 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며 교만을 떨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며 겸손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가운데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향해 높이 들려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에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